하나님의 은혜의 네 번째 특성인데요. 비상응성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러면 장학금 받을 수 있나요? 네,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해요. 성적이 잘 나왔어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상응성 그래요. 경찰이 강도를 잡았어요. 아주 흉악한 강도입니다. 그래서 훈장을 받습니다. 상응성입니다. 그럴만해요. 훈장을 받을 만해요. 그걸 상응성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사역부에서 지금 이벤트를 해요. 설교에 댓글을 단다든지, 또 게시판에 축하의 글을 남긴다든지,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추억들을 공유하면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인터넷 사역부에서 직접 선물을 또 전달해 주신다고 하는데, 상응성 나쁜 거 아닙니다. 상응성 때문에 우리가 자극을 받죠. 이번 특세는 저희가 출석하신 분들에게 상응하는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상응성이 있으면 그래도 자극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나 열심히 한번 참여해봐야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거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 대개는 상응성입니다. 축하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여 선물을 주는 거죠. 기념일이니까 선물을 주는 거죠. 그게 다 상응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네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비상응성입니다. 선물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선물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성적 장학금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훈장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셔요. 그런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택하셨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어떤 상응할 만한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행위, 특세 때 출석을 잘했다든지, 인터넷 사역부 이벤트에 잘 참여했다든지, 상응할 만한 보상으로서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출신이 어디냐면 우상을 섬기던 가문의 출신이라는 게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던 가문의 출신이에요. 아브라함은 3대, 4대 믿음의 가문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던, 귀신을 섬기던, 다른 신들을 섬기던 그런 가문에서 아브라함이 나온 것입니다. 의로운 행위를 따라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럴만해서 택함받았다면 그걸 자랑할 수 있겠죠. 내가 그래서 열에서 택함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위를 따라 아브라함을 상응하여 택하신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 거기에 상응할 만한 자격이나 조건에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도 그 조건에 만족이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그를 축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이 비상응성, 이 비상응적인 은혜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이죠. 자, 우리 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이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와. 일하는 자에게 우리가 삭스를 줘요. 보수를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하지.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알바했으니까, 내가 땀 흘렸으니까, 내가 애썼으니까, 그래, 내가 이거 받을 만해.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그 당연한 보상입니다. 내가 이벤트에 참여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이 선물을 받는 건 당연한데,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삭시고 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이 일을 안 했는데도 삭스를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또 보시죠. 시작.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그것을 존 바클레이는 비상응적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경건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이 떠오를 때 경건한 사람, 매일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시는 분들, 우리는 경건하다, 참 경건하시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건하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하신다면 그건 상응성이죠. 근데 경건하지 않아요. 이 일을 안 해요. 그런데도 의롭다 하신다. 이건 비상응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똑바로 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신다. 이게 바로 비상응성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일을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고요. 경건하지 않은 게 어떻게 의롭습니까? 근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다면 그 상응성 아닌가?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하신다면 그것도 비상응성이 아니라 그 상응성 아닌가? 여러분, 누군가 물에 빠졌어요. 구조대원이 팔을 뻗어서 그분을 구원했습니다.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게 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구조대원이 팔을 뻗어서 그가 살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구조대원의 팔을 내가 잘 붙잡았기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까? 만일 누군가 익사의 위험에서 구조되고 난 다음에 당신 어떻게 살게 됐어요? 그렇게 물에 빠졌는데 제가 잘 당겼거든요. 제가 잘 붙잡았거든요. 제가 구조대원의 팔을 내가 꽉 붙들었더니 내가 살게 됐다고. 내가 이렇게 잘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본인이 잘해서 본인이 살게 됐다고 자랑한다면 그분 병원 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근데 그 믿음 또한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었다면 상응성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면 그 믿음도 아브라함이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뭔 말인지
새벽이라 지금 아리까리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 믿음 또한 아브라함이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므로, 아브라함이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경건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갚아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부채가 쌓여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니까. 그래서 죄가 와서 기록을 남겨요. 정령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왜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남겨요. 빚을 지는 겁니다. 그럼 이 빚을 갚아야 죄가 죄 없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나니.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죄에게 부채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내가 죽어야 이 값을 지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 강병규 집사님을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오르시고 내 앞으로 달려 있었던 모든 차용 증서들, 모든 채무 증서들, 정용일 집사 앞으로 달려 있던 모든 죄의 문서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사망으로, 당신이 죽음으로 모든 우리의 죄값을, 죄가 우리에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문서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도말하시고 완전히 전소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모든 부채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믿어질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를 잘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은행에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으면 빚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받아보셨잖아요. 100억을 여러분이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빚이 얼마인 거예요? 100억이죠. 100억 갚아야 빚이 끝나는 겁니다. 이자라도 갚았으면 좋겠어요. 매달 100억의 이자가 꽤 될 거예요, 아마. 은행에서 빚을 못 갚고 계속 연체가 되니까 뭐가 날라와요?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이자라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채무를 온전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는 빚은 점점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은행에 내가 빚을 졌던, 대출했던 은행의 이름, 비슷한 이름만 나와도 막 내가 놀래요. 막 싫어요. 나는 은행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테텔레스타이, 완납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완납이란 뜻이에요. 고객님의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문자를 받았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말도 안 돼.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거 보이스 피싱이구만. 여러분, 십자가는 피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믿어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왜 완납이 돼? 나는 은행에 한 푼도 나는 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완납이 되냐고? 이거 보이스 피싱이구만.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나는 갚아요. 계속 나는 부채를 진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계속 나는 빚을 진 마음으로 은행의 은자만 보면 막 덜덜 떨면서 살아요. 그렇게 살든지, 또 하나는 은행에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교회에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말 내 죄 용서받은 거 맞아요? 정말로 제 모든 부채가 탕감된 거 맞아요? 정말로 완납이 되었어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신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어떤 분이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부채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완납되었습니다. 믿으십시오. 당신의 모든 빚은 탕감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기도를 했어, 내가 뭐 성경 말씀을 뭐 얼마나 신실하게 봤어, 내가 뭐 착하게 살았어.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완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 내가 더 착하게 살고 더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래서 그 부채의식을 내가 만회하려고 여전히 애쓰면서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반면에 은행 창구 직원이, 대출계에 있는 직원이 당시 정말로 부채 완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수증까지 딱 보여주니까 그걸 진심으로 받는 겁니다. 아,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나를 위하여. 나는 그분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은혜의 우선서,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속량해 주시고, 이제 나에 대한 모든 죄의 부채를 주님이 다 완납해 주셨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니 정말로 그렇군요.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시니까 이 완납되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은행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올까요? 이 믿어지신 분이 은행에서 나올 때 이제 드디어 100억이라고 하는 이 부채를 더 이상 내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 이분이 발걸음 무겁게 나올까요? 춤추면서 나올까요? 환호하면서 나올까요? 소리를 지르면서 나올까요? 찬양하면서 나올까요? 엉엉 울면서 감사하다고 나올까요?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의 부채가 탕감받았기에 예배 때면, 찬양할 때면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온 사지를 다 찢겨가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부채를 탕감해 주셨거니와, 도대체 나는 마치 100데나리온 정도 탕감받은 것처럼 1만 달란트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요만큼 정도 탕감받은 것처럼 아직도 내가 갚아야 될 부채가 있는 것처럼 무겁게 살고 찡그리고 살고 인상 쓰고 살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상응성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비상응성이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일을 안 했음에도 나에게 보상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경건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기억하시죠?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안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그래서 가로채잖아요, 축복을. 그런 축복이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결국은 도망을 치죠. 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만한 의로운 행위는 야곱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베델에서 돌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자고 있는 야곱을 찾아가셔요. 꿈속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게 야곱의 의로운 행위를 따라 된 게 아니라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과 허물이 있지만 비상응적인 은혜로 야곱과 함께 하여 주심에 야곱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왔을 때 그 성벽 위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라합이요. 라합의 직업이 뭐래요? 기생이요. 순화해서 기생이란 말이고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실려요? 네, 실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바로 다윗을 낳았죠. 라합은 여리고성 꼭대기에 살던 기생이었고 룻도 모압에서 살던 이방 여인이었고 그런데도 이 두 여인의 이름은 예수님의 가장 거룩한 족보에 그 이름이 실려 있어요. 비상응성입니다. 창립 22주년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오픈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데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 마음을 나눌까요 말까요 고민하다가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냥 나눕니다. 저는 사실 한 해 한 해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22년을 목회했으니 이제 좀 수월할 것 같잖아요. 제법 능숙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는 소심하고 여전히 저는 사소한 것에 예민하고 여전히 저는 눌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특세에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맙고 든든하고 근데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비어있는 자리에 계셨어야 할 분들이 떠올라요. 왜 그분들은 안 오셨을까? 그리고 제 안에 눌려요. 내 부족함 때문이겠지. 내가 그분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이겠지. 내가 잘했으면 그분들 다 이 자리에 와 있었을 텐데 22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숨막히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제가 잘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못한 것만 보입니다. 성도님들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만 기억이 나요. 22년이 됐고 내년에 23년이 되고 잘할 자신이 있냐고요? 200%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잘할 자신이 없어요. 목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손 목사 그렇게 안 봤는데 손 목사 똑같네 라고 하는 참소의 소리가 침대에 누우면 제 귓전에 계속해서 들립니다. 너도 똑같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마다 수면 유도제를 먹어야 잠을 잡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에게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특세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 나누라는 것. 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초충망성, 은혜가 가지고 있는 단일성, 은혜가 가지고 있는 우선성, 그리고 오늘 나누는 이 네 번째 비상응성, 여기서 제가 깨졌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 부족한 종이, 이 소심한 종이 여기까지 온 것 비상응적 은혜였습니다. 제가 그럴만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교회를 인도하셨다면 제가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아무리 뒤를 돌아보고 탈탈 털어봐도 저는 여기까지 올 만한 그런 그릇도 되지 못하고 그런 실력도 없고 영성도 없고 인격도 없고 저는 아무리 봐도 없는데 우리 연립배대교회가 이만큼 그래도 칭송받는 교회로 세워졌다면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비상응적으로 우상의
우상을 섬기던 가문에서 아브라함이 나온 것처럼 여리고 성벽 위에서 몸을 팔던 여인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것처럼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주님이 비상응적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 열린 베델교회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싶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얼마나 또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되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상응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면 저는 그냥 꼬꾸라질 거예요.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을 게바, 베드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비상응적으로 저에게 임하셔서 앞으로도 이 교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창립 주일을 맞아 감사한 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수한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러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 우리가 모여서 이만한 그래도 공동체라도 이룰 수 있었던 거,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 헌신하셨고 기도하셨고 애쓰셨고 정말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고생하신 것 분명히 맞지만 그거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앞으로 주님이 이 교회를 쓰신다고 한다면 그 또한 이 교회가 충분히 의롭고 경건해서가 아닐 거예요. 주님이 앞으로도 이 공동체를 쓰신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가 그만큼 성숙하고 그만큼 경건하고 그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교회는 약하죠. 여전히 이 교회는 약점이 많아요. 여전히 이 교회는 서로 모나고 서로 상처 주기 일쑤고 서로 싸우기 일쑤고 서로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지금까지도 그러셨거니와 앞으로도 비상응적으로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게 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이 공동체를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상응적 은혜가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을 종일 따라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또 은혜를 주시면서 이날 하루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평안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상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비상응적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